오늘 말씀도 이 다윗의 기도문인데 그 고난 속에서 탄식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 다윗이 사울에게 고난을 받았잖아요. 쫓겨다니면서 많은 목숨의 위험을 받았는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또 들으시면은 이해가 쉬울 줄로 압니다. 고난을 참 많이 당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이 기도문을 보면은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자기 믿음과 영혼을 지키려고 엄청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쫓는 그 대적의 무리들은 이 주님 밖에 나가서 그냥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악한 일을 해도 무서운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주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 안에서만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너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죠. 그래도 우리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지키지 못해서 쓰러지면 우리가 죄 지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상대방에만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온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혼을 꼭 지켜야 우리 기도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또 영적을 힘을 얻고 승리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느니. 이렇게 하나님이 피난처로 아시고 하나님께 피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 힘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도 되지만은 세상 의지할 게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말이 이제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로 하나님 의지하니까 나를 치러 오는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테니까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나이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맹렬히 나를 물어뜯어서 찢으려는 사자같이 대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다가와 있고 위험이 바로 내 코밑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피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거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4절에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쫓기고 고통받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하나님과 합당치 못하고 죄짓고 살았다면 여기 이제 5절 말씀에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도 저는 당연히 받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그런 죄의 유혹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당하다 보면 분노가 생기면 우리도 갚고 싶은 죄의 유혹이 있어요. 죄의 유혹이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는 죄를 짓지 않고 자기 영혼을 지켰다 이게. 우리들이 이 영혼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죄의 유혹이 있고 그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 있더라도 그걸 갚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구원자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받는 걸 보는 하나님이 기쁠까요? 절대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고통의 신음소리 하는 걸 하나님 원하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보고 싶어요. 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올 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나도 좀 걷게 해달라니까 오라고 그래서 무리를 걷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주님을 보러 세상 풍랑보다 이 파도보다 그만 빠졌잖아요. 세상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환난 속에서도 정말 자기 믿음을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뭐라고 주님 뜻대로 절대 주님 바깥에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길을 가나 그거를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난 속에 하나님께 그 환난에서 건져주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시고 영혼을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실족하면 상대방을 하나님이 벌하는 게 아니라 나도 벌하게 된다. 이처럼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영혼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을 노로 막으시며 나를 위해 깨서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시오. 제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양심을 지킬 이 영혼을 지키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속히 그 대적의 손에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무리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사울이 다윗을 쫓아올 때 피신해서 다니잖아요. 굴 속에 있다가도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광야에서도 또 잠들었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지만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으로 선을 갚으려고 애쓰고 있는 자기 영혼을 지키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나하고 마음이 합한 자다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영혼을 지켜낸다는 게 어려워요. 나도 사람인데 뭐 나도 베일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 지켜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 입에서도 막 독을 뿜고 싶고 나도 주먹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참아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니까 자기 영혼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7절을 보면은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심판을 내려라 이게. 악을 멸하시고 선을 일으켜서 승리케 해달라. 그러나 자기가 선하려고 하지만 영혼을 지키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저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지키려고 애쓰는 다윗은 하나님 나를 간절하게 구원해 주시길 원하는 모습이 이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회가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방법 쓰고 나도 모르게 주님 바깥에서 죄짓고 악한 짓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지켜내야 돼.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 우리는 승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순간 나의 대적을 하나님이 치시니까 결국 나는 그때 뭘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다윗이 그렇게 믿음과 그 영혼을 지키다 결국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치시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다윗의 손을 통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자기 영혼을 지키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이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이 이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행하게 치우치지 말고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9절에도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리고 10절에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여호와께도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기가 완전할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보시기 의로운 길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다윗의 시를 보면은 특히 탄식 시를 보면 그 고난 속에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 확실히 나를 구원해 줄 거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베푸는지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우리가 자꾸 힘이 빠지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기도하다가 오히려 정말 힘이 이렇게 샘솟듯 솟아나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권세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를 쭉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을 불화살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모래에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곧 심판하신다는. 여러분들 그 다윗이 사울에게 고난받는 횟수가 여러 해입니다. 그 고난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아주 긴 기간이요. 그 고난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금방 하나님이 심판해 오실 것 같다. 지금 하나님 준비했다. 이런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본인이 영혼을 지킬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경외심이 있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당장 내리치시는데 거기서 내가 똑같이 악을 악으로 행하다가 나도 그도 터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온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종말적인 신앙이라는 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곧 재림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이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방심하고 있다가 우리가 그때 큰 낙심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영혼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명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장시켜주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걸 호흡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믿음을 그날에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여러분들은 많은 환란이 있고 시험들도 있고 여러분이 고통받고 그거를 분노하고 상처받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몸부림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내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라. 하나님 곧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믿음의 얘기가 나와요.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그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분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그걸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걸 믿으시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반드시 믿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십니다.